창세기 4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창세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이해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는 아담에서부터 족장까지 인류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의 내용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 기원의 책, 창세기를 통해서 우주 만물의 기원이 무엇인가, 인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는가, 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는가, 그러한 점들을 잘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3장까지의 내용에 1장부터 3장 7절까지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8절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생명으로 창조되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싫어합니다. 두 번째, 불순종을 매우 싫어합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다. 네 번째, 교만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 4가지는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외워봅시다. 뭘 싫어하신다고요? 죄를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불순종을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교만함을 싫어합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4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요, 참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방금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하면 챔피언스 리그 이제 준결승전에서 1차전에 바르샤,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메시가 리버풀한테 3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3대 0으로 이겼으면 적지에 가서 안필드에 가서 한 골만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안필드에서 리버풀이 세계 최강 바르샤를 4대 0으로 이겼어요. 이게 뭐냐? 객관적인 전력으로는요, 바르샤가 리버풀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3골을 이 3대 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설마 이거 한 골만 넣으면 되겠지라는 바르샤의 교만함이 사실 4대 3으로 역전패하게 되는 거죠. 항상 맹수가 토끼 한 마리를 잡고 쥐 한 마리를 잡을 때도 대충 잡으면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잡아야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조금만 등 따숩고 배부르면 교만할 수 있는 존재고,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존재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외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서성의 주일을 맞이해서 옛날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불광동에 있는 은광교회라는 큰 교회의 원로 목사님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 해 먼저 은퇴를 선언하시고 은퇴를 하시는데, 교회에서 주시는 언급금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시고, 또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택을 해드리니까 저한테 사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전세금으로 빌려달라고, 그래서 전세로 이렇게 사시고, 저는 이것은 각 교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오는 30대 후반의 목사님을 위임으로 세우고, 그 목사님 앞에서 교인들 세워놓고, 이렇게 내가 3년 동안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노회장님을 앞에 세워놓고 새로 오는 30대 후반의 목사가 70세의 목사가 30대 후반 앞에서 손을 들고 서약을 시키게 만든, 자기 스스로가 서약을 합니다. 어떤 서약을 하느냐? 저는 담임 목사의 목회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서약을 시켰다는, 너무너무 당혹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도 원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 목사님, 참 관여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 미숙한 점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이 하시는 말,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말로서 교인들 앞에 다짐하지 않으면 그것을 어길까봐 계속해서 말로서 교인들 앞에, 노회장 앞에 그렇게 다짐했다.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있노라고. 마지막 생애를 보낼 때까지 이거 잘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도 나는 순간순간 생각하면 관여하고 싶고 간섭하고 싶고 교인들 만나고 싶고 교인들하고 식사도 하고 싶고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다잡는, 나도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고 싶은 죄를 범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불순종을 범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을 보셨습니다. 이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서 임신을 하고 첫째 아들 카인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처음 아들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 뒤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도 뭐가 들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득남하였다가 이 문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죄를 지금 짓고 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입혀선 하나님 앞에 첫째 아들을 낳으니까, 은혜 받고 나서 첫째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습니다. 둘째부터는 우리가 낳았지요. 이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고 가인은 농사하였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러면 목축 안 치는 사람들의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인데,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예배는 뭐냐면 제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가인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까?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벨은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세상같이 경제를 따라 살지 않았던 거예요. 날마다 자기 스스로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벨과 그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세상을 본받아 살고 교만하게 살고 불순종하게 살았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우리는 평소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다. 그 제사를 받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분별할 줄 아는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정성스러운 재물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받으신다. 그 교훈이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교훈입니다. 자, 지금 가인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물어볼 대답해 보세요. 가인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잖아요. 평소 때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한 자기의 재물과 자기를 받지 않으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뭐라고요? 안색이 변하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네 얼굴이 살인자의 얼굴이 되는 것이 어찌미냐? 네가 어떻게 선을 행하였으면 낯을 들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평소 때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인이 낯색이 변하여서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쳐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인처럼 살면 부모님들이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세상을 본받아서 살고 전혀 변하지 않고 날마다 그 모습 그대로 있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눈이 있으면 그 부모님들이 남겼던 그 축복 때문에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저는 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봅니다.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재산 때문에 쳐 죽이는 거예요. 형이 동생에게 말아가지고 꼬셔가지고 들에 나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영적 제사를 드리면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하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하고 분명히 이 가인의 살인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살인인 거예요. 계획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라도 옆에 있는 거 들고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이겠다고 계획하고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무슨 짓을 대체하였느냐?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슨 짓이냐?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나 여호와께 호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표시를 주어서 죽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죽임을 면케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죄가 더욱더 관영해져 간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보다 가인과 아벨의 죄가 더 중하고 가인과 아벨의 자손들의 죄가 더 중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회가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사회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버릇없이 행하는 것, 그거 누구 책임인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 책임이에요. 자녀들, 여러분과 저 책임이에요. 집에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집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날마다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집에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그러면 그거 배운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똑같이 살지요. 지금 우리 세대보다 한 세대 더 위에 살았던 70세부터 80세 정도까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있잖아요, 감 하나 있으면 가장 좋은 감을 자기들은 안 먹고 바구니에 담아서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주의 종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주의 종에게 드릴 때 자기들이 드렸습니까? 자녀들 시켜서 드렸습니까? 반드시 자녀들 시켜서 드렸습니다. 아마 내가 추정해 볼 때 그 자녀들이 그거 갖고 가면서 5개 주면 한두 개는 먹고 3개만 드렸을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 엄마가 목사님만 생각한다고 거기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준 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배웠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이고, 이 세상 가치고, 돈이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자녀는 우리보다 더 못한 자녀가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했죠. 달걀을 가슴에 품고서 21일 동안 품고서 병아리가 태어나서 그 병아리가 성체 닭이 되면요, 알을 품을 줄을 알아요. 그런데 부화기에서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놈들이 알을 품을 줄을 몰라. 10% 정도는 본능적으로 품어요. 대부분이 알을 품을 줄을 몰라요. 왜 그래요?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가치는 배우는 거예요. 거룩은 배우는 거예요. 항상 학습을 통해서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경건한 삶, 이걸 배우는 거예요. 말도 배우는 거예요. 부모들이 날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 올려놓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벌써 집에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 말씀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제 가인이 그 아내와 동침하여서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에녹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이 에녹은요, 성을 쌓았는데, 성을 쌓는다는 것이 이게 뭡니까? 내 밖에 모른다. 우리만 지키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라멕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러니까 최초에 두 아내를 취했던 사람이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부일처였는데,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이게 뭡니까?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뭐 만들겠어요? 무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죽이는 거 결국 인간들이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지키겠다고. 에녹은 성을 쌓고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해서 자기 발 아래 짓밟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라멕 때에 얼마만큼 죄가 간영했는지 보십시오. 가인을 죽인 자는 몇 배의 벌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7배의 벌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라멕이 삶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뭘 했고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도 죽였다. 라멕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서는 벌이 어느 정도 될까요? 77,777 정도 안 되겠어요? 그 정도로 이 사회가 폐악한 사상으로 되어갔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4장부터 쭉 11장까지 이 얘기는 죄가 얼마만큼 고질적으로 증가해서 11장에서 하나님을 대항할 정도로 성을 쌓았다. 그게 죄의 고질적인 증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서 보세요.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가인의 아들은 셋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이는 셋입니다. 가인과 아벨과 그리고 뭡니까? 셋입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아벨을 낳았을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셋째, 셋을 뼈저린 상처를 받고 나서 셋째를 낳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것이 셋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간영할수록 하면 할수록 아담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게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셋은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보결 인생이에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뒤로 들어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덤이다. 내 인생은 보결이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하다가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힘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죠.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주셨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합니다. 건강 망하고 돈 망하고 자식 농사 다 망하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비로소 덤의 인생, 은혜의 인생, 보결 인생으로 셋을 줄 때 그때 제정신을 차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다. 맞아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26절 말씀을 보세요.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에노스였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 죄짓고 난 이후부터 셋이 태어날 때까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부르지 않았습니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짓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내 힘으로 잘 되어 있다, 내 힘으로 잘해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고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덤임을 고백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셋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계속 넘칠 때 우리의 자녀 손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진실된 예수의 제자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카인의 삶을 사느냐, 셋의 삶을 사느냐, 라멕의 삶을 사느냐, 그리고 셋의 삶을 사느냐, 여기를 좌우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른 씻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인처럼 세상을 본받고 변화되지 않는 딱딱한 마음으로 있고 영의 눈이 멀어버리는 저희들과 저희들 재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저희들과 저희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항상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녁 예배 드리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